구원의 5대 교리 3강 제한적 숙제에 대한 복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 복습을 하면서 또 중요한 의미들을 같이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요약을 좀 해보면 조금 그렇죠. 우리는 제한적 숙제를 주장합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아니고 누구죠? 당신이 선택한 사람, 당신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우리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속전을 지불하셨어요. 대신 피의 그 값을, 그러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게 누구한테만 적용되냐면 자기 백성에게만 딱 적용되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가치가 제한적이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만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구원설을 배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한적 숙제에서, 그러면 제한적이라는 것은 이제 뭐와 관계되냐면 예정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이죠. 그리고 속죄라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큰 범위 안에 있는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특별 계획을 작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창조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다 계획하신 것은 작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작정 중에서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특별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잖아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작정이니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됐다는 말은 예정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의 의미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냐면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그러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목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으로 말미암아, 경륜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무르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뭐요? 예정인 거예요. 근데 그 작정인데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까?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을 이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정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세 전에, 처음에는요, 바울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얘기했는데 나중에 좀 지나고 나니까 나는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정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건데, 이 예정이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기초로 한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비유 있잖아요. 가라지 비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착한 그 주인이, 성실한 주인이 밭에다가 알곡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하인하고 같이 그 밭에 갔는데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가 같이 난 거예요. 알곡만 난 게 아니라 가라지가 난 거지. 주인님, 가라지가 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원수가 와서 뿌렸는갑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하인이 제가 가서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너가 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고까지 뽑을 수 있다. 그래서 가라지를 놔둬라. 언제까지 놔두느냐? 추수 때가 되면 그때는 다 자라니까 가라지를 먼저 베서 태워버리고 알곡을 곡간에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면 원수는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가라지는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곡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알곡이 있고 처음부터 가라지가 있다는 그런 개념인가? 무슨 개념이지? 우리가 참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이거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 비유 하나만을 딱 본다면 모든 비유를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비유의 의미를 본다면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한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겁니까?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백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로 살아서 마귀의 자녀처럼 보이지만 마귀의 자녀 가운데 있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신 당신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고집이 셀 것 같고 내가 조금 내가 뭔가 부푼 꿈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돌아가는 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예정하신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한 기초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원하며 변함이 없는 예정이라는 거예요. 한 번 정하신 뜻을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누가 바꾸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저 마귀한테 속아니까 내가 보니까 예정에서 빼야 되겠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다가 완전 타락한 사람 어떤 겁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은 마귀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마귀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제자의 일을 했어요. 그것도 성실하게 재정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고 중요한 일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은혜 속에서 저 영화까지 쭉 구원의 서정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예정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구원이 변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잘라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 사람 속에 진짜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있다면 그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돈에 넘은 것처럼 보이는데 돈을 못 넘었어요. 나는 막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돈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자기 깊은 곳에서는 돈이 우상이 돼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모시는 진정한 믿음, 올바른 믿음이 있다는 거겠죠. 또 세 번째 예정의 특징은 뭐냐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가 저지하고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것하고 비슷한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 거라면 그 뜻을 방해하고 막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이라. 한 번 예정된 사람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은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노력이나 그 사람의 열심이 그 예정에 관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지 예정이라 그래서 내가 태성의 인생을 쭉 보니까 얘는 요때 믿겠구나. 내가 너를 알고 정했다. 이게 잘못된 예지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지 예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 했다? 택했다. 처음부터 너는 내 거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게 예지 예정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선택한 예정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정에는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요. 이것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공격을 많이 하고 장로교들이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인간이
똑같은 조건은 맞는데 아무 죄 없는 조건이 아니라 다 유기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80억 인구를 구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유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유기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다? 당신의 뜻에 맞는 자들을 선택했다. 그게 선택과 유기예요. 선택은 인간 중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거예요. 유기는 버리움 당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인간은 스스로 뭐 됐단 말입니까? 유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정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떤 부분은 복잡하게 써놨어요. 근데 의미가 되게 좀 이상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인간은 스스로가 다 유기됐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다 유기됐다. 하나님은 80억 인구 한 명도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다 스스로가 유기됐고,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유기되기를 원치 않으셨고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 중에서 나는 얘만큼은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게 선택인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와 그 감사함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속죄죠, 속죄. 자, 우리는 이 속죄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속죄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죄를 면해주거나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해요. 어떤 면에서 뭡니까? 구약의 짐승을 가지고 죄를 뭐 했습니까? 면해준 거예요. 소, 염소, 양, 비둘기 이런 피를 가지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번제나 화목제로 드리고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은 속죄제, 사람의 물건이나 뭔가를 이렇게 손해를 입혔으면 속건제. 이 전체가 사실은 뭡니까? 죄잖아요. 그 죄를 내가 속죄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었다는 거죠? 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것을 하는데 뭐요?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속죄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진정한 속죄예요. 이거 하나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예표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그 죽으심이 진정으로 인간을 완전히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은 구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시려고 구약에 승천한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다 연결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법적 형벌을 받았다는 의미가 속죄예요.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적, 법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뭐요?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피 흘림이 필요한데 그 피 흘림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까지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이게 뭐란 말입니까? 속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만 강조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만 강조한다면 십자가를 왜 해요? 야, 내가 봐줄게. 이러면 돼요. 너 죄 없다 할게. 너 마지막 기회야. 이제 앞으로는 없어? 이러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더 공의에 가까운 거예요. 왜 공의에 가깝습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공의예요. 그런데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에 가까운 게 아니라 공의적 방법에 가까운 사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사랑한다면 죄 없다 해도 되는 거고 주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하셔야 되니까 십자가에 대신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완전한 방법이다. 확실한 방법이다.
오늘 이 답을 내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속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잤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안 주세요. 우리와 통하는 은혜를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뭔가 다 막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설교를 듣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왜죠? 뭔가 내가 독을 품고 있다든지 내가 뭔가에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간절하고 이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앉아있는데 딴 생각 나는 경우. 그런데 그걸 떠나서 내가 뭔가 답답하게 하나님 앞에 왔는데 계속 뭔가 막혀있는 것 같아. 그건 뭐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죠?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니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가 또 우리의 짓는 죄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 하느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구원파가 말한 것처럼 회개는 죄인이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관계가 회복돼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너 잘못했지?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너 잘못했잖아. 잘못 안 했어요? 그래? 알았어. 너 네 맘대로 해봐. 그때부터는요, 냉전입니다. 냉전. 그거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있는데도 냉전이에요. 뭐 할 때까지? 자식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늘 함께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속죄의 성질을 봐야 됩니다. 속죄는요, 객관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죄를 받을 당사자에게는 반드시 속죄가 임하는 거예요. 속죄를 받을 당사자에게는 누구는 임하고 누구는 안 임하고 누구는 더 많이 임하고 누구는 덜 임하고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원 청직 그 일꾼 품삯 비유 있잖아요. 뭐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일을 했어요. 7시, 뭐 9시, 심지어 12시까지 했어요. 심지어 오후 3시에 왔어요. 오후 3시부터 이제 품삯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사람이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런데 3시에 와서 몇 시간도 안 한 사람에게 뭘 줍니까? 1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뒤에 한참에 우리한테는 한 2, 3데나리온 주겠다. 그런데 계속 111 마지막에 1을 줘요. 아니 저 앞에 지금 오후 3시에 와가지고 두세 시간밖에 안 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저하고 똑같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너한테 불의한 거 있냐?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는데 내가 너한테 불의한 거 있냐? 네 거나 받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속죄라는 것은 늦게 왔다고 해서 인생에 있어서 뒤에 왔다고 해서 넌 좀 고생하고 해라. 난 반만 속죄해 줄게. 이게 없어요.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그 속죄는요, 대리적인 속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의 대리자로서 세워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리로 우리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는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을 포함하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능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것은 율법의 그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 그러면 당신은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롭고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수동적인 순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의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그 본질적인 것을 인간이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속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예전과 속죄를 다루고 있는 게 여러분에게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